구약에서부터 이제 보면은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 앞에서 배교하는 배교의 역사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광야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 시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자 보라, 저 원수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나 또 얼마 못 가 그들이 목마르고 배고프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마라의 쓴물을 또 이제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어르고 달래셔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데, 자 광야에서부터 아니면 그 전에서부터 아니면 더 그 전에서부터였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배교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참 어리석음을 많이 저질렀음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그런 모습이 나오죠. 뭐 바벨탑을 쌓는다든지 또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이제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저버리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의 모습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부터 더 그들의 그 배교는 극에 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지만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또 활동하면서 그들의 소견이 참 옳게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뭐라 그럴까요? 원래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그런데 이 모습을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며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계속해서 중간중간 이것은 이게 더 맞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이렇게 하는 게 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지도 몰라 하면서 제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맞추려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음을 보면서 나도 역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죄인이고, 또 까딱하다가는 또 긴장을 늦추다가는 하나님을 내가 대적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의 모습이 제 안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에게서도 잘못하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말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문득문득 중간중간 여러분 사단도 역사하시는 거 아시죠? 사단도 힘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시키려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우리가 굳이 다른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이제 실천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5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꾸짖으시냐? 자,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여러분 그 죄의 원어의 그 뜻은 빗나간 화살,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고 이제 합니다. 저기 그 뒷절에 보시면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즉 여러분 화살이 빗나가면, 관역을 빗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활처럼 우리를 죽일 수도, 우리의 신앙을 뺏어갈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제거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악임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빗나간 화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 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 시에 또 시인의 마음에 이제 표현이 돼서 이렇게 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셨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를 키우셔서 아시겠지만 이 자녀가 어디 보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너무나 우리의 부모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제 엇나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정말 자녀가 미울 때도 있으시죠. 정말 저 역시도 저희 딸이 정말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미워한다고 해서 이 아이를 내팽개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는 그러한 노릇입니다. 어떻게든 다시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또 부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내버리시고 그냥 나 이제 너희들 모른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죄악을 이제 고발하십니다. 자, 6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는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64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발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자,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대적하고 나의 빗나간 화살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굴더니만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뭐 그들을 조롱하거나 그들을 비웃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꼴을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번 네 모습을 봐라. 니들이 나를 떠나서 나를 배교하고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들, 너희들의 민낯을 한번 똑똑히 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끝은 이와 같다라는 또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십시오. 자, 65절 보시면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론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또 정말 말 좀 들으라고 징계도 주시지만 그러나 결국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우리 인생의 앞날에 대한 어떤 기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나온 삶을 보면 됩니다. 뭐 저도 이제 올해 44살, 44년의 저의 인생 그렇게 길진 않지만 저의 이 44년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건대 왜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도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그런 은혜 경험들이 있으시겠지요.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미래지향적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과거를 회상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단편 보게 되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못됐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나쁘게 살았구나,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들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 포로로 끌려갔던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긴 역사의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흐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날 나에게까지 지금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66절 보시면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참 다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자주 쓰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런 어려움들, 자,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자, 다윗 시대를 생각해 보면 딱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있죠. 바로 다윗, 골리앗, 블레셋 사람 골리앗. 그 블레셋과 어떻게 전쟁하게 됐습니까? 바로 이 사울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어려움이 그 당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배교의 역사를 우리는 또한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과 하나님의 슬퍼하심을 볼 수 있지만,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1절 한번 보십시오.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 아니었습니까? 양치기. 자, 그를 전량에서 이끌어내사 자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의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다윗의 그 직업과 다윗이 잘했던 것을 그대로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자, 다윗을 들어서 다윗이 양을 기르듯이, 자, 양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다윗이 얼마나 그 양 하나는 기가 막히게 길렀겠습니까? 자신에게 부여된 그 양의 수를 보호하고 그 양들을 잘 길러서 새끼를 치는 것이 다윗에겐 최고의 그런 삶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양을 향했던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게 하시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쩌면 내가 우리 가정에 다윗일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다윗일 수도 있겠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나를 가정 가운데 세우셨구나. 혹은 내 다락방 가운데 나를 주님께서 다윗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그래서 뭐 양육하고 기른다고 해서 그들에게 뭐 훈수하고 잔소리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세우셨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나를 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세우셨구나. 또 내가 속해 있는 회사나 또 여러 삶의 그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동 다윗으로 세우셨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의무는 여러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또한 보호하는 의무도 있고 그러한 임무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세우신 뜻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더욱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러한 역할도 나에겐 맡기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나를 정결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속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우리의 남은 일평생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그 삶이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시면 결코 쉬웠던 순간이 없었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나 그러한 때
그러한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또한 생각하면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단단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나의 뜻만을, 나의 요구만을 하나님 앞에서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또 청종할 수 있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런 새벽이 되시길 소원하고, 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